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4절까지. 사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듣기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 세대 가치관에서 비교해 보면 참 이렇게 힘든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나누는 저나 듣는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내려지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세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대는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소소하게 있는 걸 통해 행복을 누리는, 그게 이렇게 참 행복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또 이렇게 우리의 세대 가운데 펼쳐지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불합리해 보이고 그 다음에 부담스러워 보여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기쁨을 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쁨을 뺏어가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 안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잖아요. 그 어려울 때, 그가 힘들 때뿐만 아니라 그가 부할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건강했을 때, 주변의 평판이 좋았을 때, 주변의 평판이 나빴을 때, 이런 모든 과정 안에서 그가 요동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에 정말 진정한 기쁨을, 행복을 바울이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세우도록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할까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뛰어나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로서 온 우주를 지금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이 창조의 목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참케 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동참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것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이 핵심적인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져 있고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고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누군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능력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에 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우리는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니까 우리는 못 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건 우리 가운데 다 완성됐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편에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올바라야 우리가 그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고,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보게 하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자세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시카고라고 하고 있는 대학에 휘튼 칼리지가 있어요. 명문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이 아니고 종합대학이죠. 그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들 중에 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 중에 그래서 어떤 그 한 홀에는 그 대학 출신들의 선교사님들의 사진이 쭉 걸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학교를 이렇게 졸업한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제임스 윌리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임스 윌리어트라는 사람은 이 아마존에 있는 와다니 부족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 선교를 이렇게 꿈꾸고 실제적으로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 요 젊은 나이에 그가 와다니 부족에 선교를 갑니다. 와다니 부족에 선교를 가가지고 선교에서 그곳에 도착하자 얼마 있지 않아서 와다니 부족의 창에 그 제임스 윌리어트를 비롯해서 이 몇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그 창에 이렇게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소식이 미국 전역에 들려오면서 많이 애통해합니다.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관점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임스 윌리어트라고 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부인 아내에게 어떤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정말로 전도 유망한 청년이 그 명문 기독교 대학을 졸업하고 부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에 갔는데 그 와다니 부족의 창에 찔려 죽는 있어서는 안 된 비극이 일어났다. 세상에서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를 위로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임스 윌리어트 아내가 이분이 결국 그 함께 선교했던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결국 다시 그 와다니 부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남편을 죽였던 그들을 섬기면서 그 와다니 부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근데 그때 이 제임스 윌리어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비극이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삼가했으면 좋겠다.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갔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갔던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제임스 윌리어트 선교사님이 그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큐티하면서 썼던 그 큐티 노트를 보여줘요. 그 노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제임스 윌리어트라고 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노트 중에 한 대목입니다.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 붙들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대학교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 안에서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은 명성, 젊음, 쾌락,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사단이 이 시대에 강력하게 펼치는 도구가 뭐냐?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도구예요.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위로하게 하는 것들의 강력한 도구로 사단이 뿌려놓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내가 기쁜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내가 기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하고 있는 가치관 안에.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끝까지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것들 우리 가운데 잠깐의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은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수단들을 결국 이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결국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는 것. 그래서 이 붙들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결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다. 나도 그렇게 이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이 도구들로 인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자세를 내리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은 가긴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이 대학교 때 이 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와다니 부족을 향해 갔었고,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이렇게 그 창에 찔려 죽는 일들에 기꺼이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결국 그게 씨앗이 되어져서 결국 그 와다니 부족에 하나님의 진실한 생명이 들어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행하고 계시고 그 일에 나를 하나님께 세우기 원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세가 내려져야 돼요. 나를 만족해 하는 자세가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 가운데 서야 돼요. 지난주에 나눴던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없다.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근데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NIV 성경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기쁨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기쁨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하고 같이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내 기쁨을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삶 안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자세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좀 살피려고 해요. 세 가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특징인데, 첫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같이 가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려져야 돼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내려져야 돼요. 자, 그 아래 첫 번째,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 여러분들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볼 텐데, 자, 창세기 3장 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 자 읽어드릴게요. 나와 있죠? 자,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창세기 3장은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고 이 악이 어떻게 인류 가운데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근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근원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설명하고 있고, 세상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악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가에 대한 그 근원을 3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 결과로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죄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 사단이 이제 여자를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도록 나무를 바라보게 하는 거였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대표로 두 가지의 나무가 심겨져 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두 가지 심겨졌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나무를 매일매일 바라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저걸 먹으면 우리는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우리가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상한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무를 바라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해, 바람직해, 탐스러워. 그걸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아. 그걸 먹으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못 먹으면 막 손해당할 것 같고. 그렇게 바라봐지는 거죠. 그 나무가 옛날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전혀 막 새롭게만 생겼던 게 아니고 예전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걸 먹으면 마치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그 여자에게 막 급속도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네가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에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그거 돼 라고 하니까 그거를 바라봤을 때 마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핵심이 뭐겠어요? 그 열매를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너 자신을 기쁘게 하고 너 자신을 만족해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기뻐하는 대로 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그것을 사단이 미혹하는 걸 통해서, 그게 그 여인에게 들어옴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거 먹으면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고 거짓말은 죄의 열매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자인데,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주권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태도가 죄예요. 그게 고스란히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너를 기쁘게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죠. 네가 이것 먹으면 더 탁월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계속 부추기니까, 계속 그렇게 미혹하니까 이게, 이 여인이 그것을 붙들고 그 열매를 보니까 그게 될 것처럼 보여요.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죄가, 그리고 악이 성행하게 된 배경이에요. 결국 이 배경 안에는 결국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 본질적인 가장 그 기저에 들어있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게 이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죄의 영향력을 갖고 태어나요. 그게 유전적인 법칙인 거예요. 그 죄의 법칙인 거죠. 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허물과 죄로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게 2절부터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때,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그게 그때, 2절이 그때, 3절의 전에는 같은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육체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대로 내가 판단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잡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본성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게 바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죄니까 이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이걸 가지고 태어나니까. 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거죠. 아담의 허리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우리를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겠어요? 여전히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영향력마저도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럼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되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경향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영향을 끼치고 우리 가운데는 그 영향력 안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게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 경향성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그 아래 두 번째. 그래서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서라고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건들 수 없어 그래서 포기해버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들을 여기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사단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권세 아래서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고 권세 밖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자기 권세 아래 있던 이들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자기 권세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그래서 사단은 가만히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으니까 나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권세를 실제로 못 누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뭐 하겠어요? 지속적으로 미혹한다고요.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으면서도 그 권세를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 너무나 그 아픈 상황 가운데 처하도록 지속적으로 미혹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핵심적인 도구가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걸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여기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잖아. 왜? 어떻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면. 근데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 당시 초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노예하고 여전히 허드렛 일해요. 여전히 힘들어.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믿고 나서 목숨 걸고 하나님 믿었는데 뭔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나는 아파. 여전히 나는 오늘도 가서 로마인들의 발을 닦아야 돼. 하나님 믿으면서 뭔가 역전돼 가지고 이제 내가 발을 닦았던 사람들이 내 발을 닦을 그런 상황을 기대했을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안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에게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사단이 강력한 도구로 펼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도록 나를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 근데 여전히 내가 바라본 보세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내게 있으면 내가 기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게 있으면 내가 기뻐. 근데 내가 그게 없어. 그럼 내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그게 내가 있으면 내가 기쁘고 그게 내가 없으면 내가 기쁘지 않아. 그럼 내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유일한 기쁨 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죄가 아닌데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게 내게 뭐가 되면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데 그게 내 자랑이 되어지고 그게 있으면 자랑이고 그거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서도 결국 그 사랑을 못 보고 그 사랑을에서 밖으로 꺼내지어지는. 그래서 결국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그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미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너에게 있어? 그게 너에게 되어주고 있어? 네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서 주고 있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사단이 미혹으로 주어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계속 자극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그런 경향성과 그 경향성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우리가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예를 제가 세 가지만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베드로에게 사단아 니들로 물러가라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베드로 자존심을 팍팍 밟는, 베드로를 수치스럽게 하는. 왜?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엄청 뛰어났거든요. 근데 그 뛰어난 자리에서 낭떠러에 밀어뜨려 버리는,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원문에 보면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저기 멀찍이 떨어져 간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멀리 떨어져 간 거죠. 가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죠. 주여,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3절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이 뭐냐면 중요하게 여기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사단에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것도 아니죠. 왜? 그 앞에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이 모습을 고백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누가 한 거죠?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 칭찬하시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사단을 섬긴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단을 자기가 추종하고 사단을 초청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 사단이 배후에서 뿌려놓고 있는 그 자기를 기쁘게 하는 뿌려놓고 있는 미혹하게 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붙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붙든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 행동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그 일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대하고 있는 그 중심의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추구하고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 베드로는 누구의 일을 추구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일인데 그 일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로서 하고 있는 거고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 전에, 여기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한 절반쯤 되었을 때니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증명을 하셔야 돼. 근데 그 증명을 예수님 뭘로 증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나타내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명한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십자가가 어떤 자리예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 만난 적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극악한 죄인이에요. 처음 본 사람인데 십자가 지고 올라가고 있어. 그럼 저 사람은 침 뱉어도 괜찮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합법적으로 사람을 가장 극악하게 괴롭힐 수 있는 형벌이 십자가다. 가장 극악한 자들이 죽는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 본 적도 없어. 근데 오늘날 가보니까 십자가 지고 올라가고 있어. 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극악한 죄인이에요.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요. 사돈의 팔점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욕먹어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십자가.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는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자기가 정말로 열망하고 원했던 것마저도 끊어져.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기도 가장 끝머리에 기도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기쁨이, 내 만족이 내려지지 않으면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가장 낮은 곳에서 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하나님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뭡니까? 온갖 부르르 가장 잘 되는 것으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자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거 아까 제가 나눴잖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지금. 근데 그럼 베드로가 여기고 있는 사람의 일은 뭐냐 이거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물론 점점 바뀌어가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때 이 지배를 순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어라고 순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압제로부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일제 압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움직임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해외 외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일본의 압제를 해방하기 위한 움직임들,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똑같았어요.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순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안에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압제를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을 해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열심당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부류가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군사력을 키워서 전쟁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정복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군대가 모집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구심점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연합을 펼쳐가지고 이 로마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구심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모든 열방이 우뚝 세우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로마를 전쟁해가지고 로마를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이 구심점이 필요한 거죠. 가장 강력한 구심점. 근데 그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따라다녀요. 뭐 하려고? 그 예수를 구심점 삼아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게 베드로가 따라다닌 이유였어요. 그 안에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 알겠죠?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게 그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가 죽겠다는 거죠. 뒤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살아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기억도 안 나.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강력한 구심점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구심점이 죽어버려. 그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금 그 상황이 딱 닥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가장
깊게 두고 있었던 것, 이게 그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였었는데 이게 완전히 사그러질 위기에 처하니까 예수를 스승인데 옷자락 들고 구석지에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표현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초창기 때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메시아라고 하고 있는 분을 따라다니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20장에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왕으로 세울 거 아닙니까? 그때 내 아들을 어디에 세워주세요? 내 아들을 오른편에 세워주세요. 내 아들을 왼편에 세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요한 제자 있잖아요. 그 엄마가 찾아왔다니까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이 열방의 이스라엘을 우뚝 세울 때, 그때 내 아들이 당신의 우편에 서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그들 가운데 완전하게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완전하게 그들 가운데 내려져요. 물론 그들 안에 있는 지속적인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경향성들이 그들을 계속 미혹하고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이제 부활을 겪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가치가 분명하게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부분들이 너의 마음속에 너의 생각에 두고 있구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그 일, 그러니까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전도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그 기저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사람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딱 예수가 죽는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사단이, 그전에도 저는 베드로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사단은 가만두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딱 사단이 뿌려놓고 있는 그 미혹 앞에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그것이 대변되고 있는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위로, 자기의 안정, 자기가 꿈꾸는 미래, 이런 것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마음속에 깊은 곳에 두고 있었는데, 그게 예수가 죽는다는 것에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자기가 만족하게 되는 것에 완전하게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를 데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사람의 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게 베드로의 기저 속에, 이 마음의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막 조종하는 줄 알아요. 근데 사단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조종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막 격동하게 한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자,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를 계수하게 해요. 인구를 계수한다는 말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센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자, 다윗이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는 요때만 전쟁에 나갈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이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그전에도 했을까요? 그전에도 수없이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전쟁에 나갔다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얼만큼 사상자가 생겼는지 계수할 거고, 그럼 다시 충원돼야 되니까 그 12지파 중에서 20세 이상이 누구인지를 계수하고, 이런 일들이, 저는 다윗은 전쟁으로 이 이스라엘의 주변 지역을 점령해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계수는 아마 뭡니까? 빈번하게 있었던 일일 거라는 얘기죠. 근데 요때는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고 있는 요때는 누가 그 배후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배후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다윗을 격동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격동하게 했을까 이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붙들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 격동했던 게 뭐냐면, 다윗이, 저는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인구 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하면서 다윗은 단 한 번도 전쟁의 승리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자신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20세 이상의 전쟁을 나갈 남자들의 수에 있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인구를 조사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그 적 앞에, 그 나라 앞에 자기를 세울 때도 있었겠죠. 인구를 조사해 보면 터무니없어요. 뭐 몇백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겠죠. 항상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게 아닌데. 근데 다윗은 한 번도 그 자기가 계수하고 있는 그들의 수요에, 그들의 군대에 많고 적음에 한 번도 그는 전쟁의 승리, 전쟁을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꺾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그는 누구만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 전쟁 가운데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그걸 선택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는 나라가, 이건 이제 이 다윗의 말기예요. 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이제 군사적으로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나라가 갖춰져 있는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면서 뭐 하게 있는 거죠? 자기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에, 그 격동케 하는 것에 동기가 되어가지고 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요, 그날에 심각한 어려움이 닥쳐요. 사단이 그 배후에서 지속적으로 미혹하고 조종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고 있는 그 안에는 가난한 자에 처할 때도 있고, 죽을 위협에 처한 것도 있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뭐냐? 지속적으로 그에게 자극하고 있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 태도와 자세에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볼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자, 민수기 31장 16절을 보게 되면 발람의 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진군해 가면서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니까 모압이라는 나라, 이 발락이라는 왕이 두려움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럼 저주하면 저주대로 되는 줄 알고. 근데 발람이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발람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거죠.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다. 근데 당신에게 한 가지 팁을 줄게. 한 가지 꾀를 내줄게.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모압, 그 당시에 모압의 여인들을, 그 이스라엘에 진군해 가고 있는 곳에 이렇게 모압 여인들을 두고, 모압 여인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제사, 이거를 축제로 표현하든지 뭐로 표현하든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 초청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진군에 가다가 그 주변에 있는, 전쟁하는 게 아니고 와서 이렇게 우리의 축제인데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 축제의 자리야. 근데 그 축제의 자리에 핵심이 뭐냐? 행음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걸 보면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제사의 방법이 행음하는 거니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초청받아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그 행음하는 것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발람의 꾀였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행음하는 이스라엘 리더 중에 행음하는 자의, 모압 여인과 행음하는 것을 위에서 창으로 찔러가 죽이잖아요. 그래서 연병이 그치잖아요. 하나님의 질투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을 그렇게 한 사람, 행음한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발람의 꾀의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 백성,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꾀가 뭐였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경향성,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것을 꾀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행음이었어요. 그 자리에 초청에 들어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초청한 대로 들어가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느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알겠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그게 발람의 꾀예요. 근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 꾀의 핵심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악인은 뭡니까?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 기쁨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악인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계속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으로 대변되고 있는 이 세대 가치로 계속 뭡니까? 우리에게 계속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거죠. 그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리에 계속 우리가 서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세를 철저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 내리는 것이에요. 아까 첫 번째가 자신을 기뻐하는 걸 내리는 거하고 또 같이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버리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해. 그럼 나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 나면 좀 너무 좋아. 여보,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자, 잠언 6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읽을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는데 잠언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87가지니 곧 교만,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다. 자, 그런 것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거는 거짓말하는 게 죄인 줄 알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게 나쁜 건 알잖아요. 자, 근데 이사야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송아지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있어요. 근데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당만 밟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드리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우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건 관심도 없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그렇게 예물을 이렇게 주고 하나님 앞에 맞서 보여주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이 주는 것, 그게 관심이야. 그럼 그 요점은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자기의 만족이 채워지고 자기 유익이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그냥 뭐 출근도장 찍는 것처럼 와서 하나님 저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게 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보이려는 거죠. 근데 이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건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또 하나, 예레미야 6장 8절. 예루살렘아, 너의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제가요, 김규현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서요, 이해가 되지 않은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그 말을 납득하지 못하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김규현 목사님이 이제 제가 북가대동에 이제 응암동에서부터 북가대동 이동하고 있었을 때, 제가 김규현 목사님이 많이 바쁘셨기 때문에 금요 기도를 제가 인도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배운 바대로, 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곡을 선곡해요. 4곡 정도. 기도회 때는 5곡, 6곡 선곡하는데, 선곡해서 이제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어제 리더 모임에서 나눈 얘기 때문에 생각난 거예요. 자,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은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막 두 번씩만 집회 나가고 그랬어요. 외국 뭐 이렇게 자주 나가고. 자, 그래서 많이 기도를 참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와.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앉아 계셔. 자기는 찬양을 해. 근데 그게 몇 번 지나갔겠죠. 근데 어느 날 저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사님이 찬양을 선곡하는 걸 보니까 주로 위로와 평안에 맞춰져 있다. 그 얘기를 나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찬양 선곡은 그 사람의 상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하나님 선곡할 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찬양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곡으로 찬양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곡들을 이제 쭉 선곡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단계에 맞춰서 곡을 선곡해요.
그 시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찬양을 선곡한다고요.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목사님 봤을 때 전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곡하는 게 아니고 위로와 평안,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납득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왜? 나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나는 이 자세를 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조금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곡을 선곡하는 부분이 내 가지고 있는 전사 생활 힘들고 어렵고 좀 이렇게 짜증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이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기뻐해주고 하나님 너의 채운 자야, 너의 필요자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의 선곡이 제가 좀 이따 알았어요. 저의 선곡이 거기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거, 그 곡을 선곡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 기도의 시간 동안에.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말인 거죠.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한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할 때 어떻게 훈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자들 통해 훈계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러면 그건 구약이야. 신약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훈계하고 있는 수단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승을 세우시고 이 길이 뭡니까? 종로고 바른 길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네 뒤에 스승을 세워서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이 깨닫게 하고 가르치세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방법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땐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됐다니까요. 처음에. 그래서 몇 번 안 오시더니 그냥 내가 그동안 했던 찬양을 잘 몰라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 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아니 계속 와가지고 좀 얘기하시면 좀 납득하겠는데 어쩌다 한 번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생각하고 납득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몇 주 선곡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곡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민하면서 선곡했는데 그 뜻, 그 안에 그게 하나님 뜻이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제 자세가 보였다니까요. 제 자세가. 그게 어떻게 하는 자세?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상태.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찬양되면 많이 위로가 되어주고 그런 것에 제가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 그때 붙여진 거예요. 그 훈계가 없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선곡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크게 넣게 된 거예요. 지금도 위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몸 필요자이고 치료되는 거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선곡합니다. 근데 저의 자세가 그 선곡할 때 그 부분이 많이 내려졌어요. 정말로 많이.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한다. 여러분, 훈계하는 자들은 자기의 영적인 상대와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 앞에 책임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놓고 뭐라고 그러느냐? 철저하게 네 마음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을 교회 리더로 세웠잖아. 그러면서 강력하게 마지막 보는 거거든요. 자기 제자들을 마지막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가서 바울이 죽게 되는데 마지막 하면서요. 철저하게 이리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 직분을 허락하셨으니까 철저하게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는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훈계하고 있는 동기는 책임져 가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책임져 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훈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저는 그 김경현 목사님이 하고 있는 훈계에 대해서 대부분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부분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그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요? 내가 내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은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가래 세 번째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자세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다. 서로의 평가를 좋아하고 나는 하나님부터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 자, 바리새인들은 서로의 평가를 중요시 여겼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그거 오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여기는 건지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어요. 사람이 뭐라고 여기는 상관없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럼 사람이 그럼 뭐라고 여기든지 그럼 독단적으로 돼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길을 서게 하고 그 길을 처음에는 뭡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걸 보이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사야 19장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다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는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왕과 제사장으로서 왕의 친척이에요.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인품과 성품과 그다음에 뭡니까? 그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점잖은 사람. 정말. 근데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을 지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것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라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뻘거벗고 다니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사야가 3년이나 동안 뻘거벗고 다녀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19장에서 그 얘기 나오는데 이사야 6장에서요, 이사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제단 숯불을 대서 자기의 입술을 대면서 그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안에 그 일을 동참할 자를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딱 깨달아진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 어마어마한 일, 자기의 입에 제단 숯불을 대고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누가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그 중심의 자세가 그 안에 세워진 거예요. 여전히 왕실 제사장이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었어 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3년 동안이나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다녀라. 사람의 평가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걸 내리라고 그러면 하나님 3년 동안 뻘거벗고 다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뻘거벗고 다니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절대라는 말은 뺄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 못하게 할까?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난주 나눴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지 않겠느냐. 그게 아버지세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느냐. 수없이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세상을 창조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는 걸 내려지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다 못하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더 막 이렇게 뭡니까? 뭔가를 갖다 막 그냥 내 거 다 없어지면서 바쳐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좀 이렇게 내 위로 내 만족이 되면 마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막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자기가 기쁘면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안에서, 근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기쁨을 향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게 이 세대 가치관이고,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기쁘게 하는 걸 내려져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제 간단하게 나눌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처하기가 참 쉽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내려지지 않으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래놓고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랬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가서 3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열심이었어요. 하나님 일에 열심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입에 뭐 갖다 주면 축복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막 이렇게 뭐 물질이든 뭐 먹을 것인 갖다 주면 막 축복을 얘기를 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근데 먹을 거 안 다 주면 저주를 얘기를 해. 그게 미가서, 예레미야서 그 시대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구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있었어요. 자, 한 예만 볼게요. 자, 고린도서 11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11장. 자, 고린도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여기 지극히 크다라는 말에 원문을 보게 되면 따옴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슈퍼 사도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따옴표가 됐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지극히 큰 사도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들을 큰 사도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들 스스로도 큰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따옴표가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큰 사도라고 인정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정말 탁월하다,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잘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큰 사도로 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보다 내가 못난 게 없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고린도서 11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왜 그렇게 큰 사도라고 불리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자, 1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 이후에도 쭉 나와 있어요. 그 이전에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고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기에 자랑이란 말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큰 사도로 불렸던 자들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내가 다를 게 없어 라고 하면서 나도 자랑할게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매 맞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뭡니까? 죽을 뻔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뭡니까? 배가 파산하고, 뭡니까? 강의 위협, 종족 위협,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뭡니까? 자랑하고, 내 약한 걸 자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과 내가 다를 바 없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여기 지극히 큰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건 그걸 자랑하고 있지 않았어요. 뭘 자랑했겠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내가 말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 능력을 자랑했다고요. 그럼 내가 얼마나 어디서 배웠고 이게 탁월한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큰 사도라고. 근데 바울은 매 맞고 파산하고 뭡니까? 다 빼앗기고 이거 자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쪽은 큰 사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사도 취급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그걸 자랑하고 있냐 이거죠. 왜 자랑할까요? 그거를. 그게 11장 20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1장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그 말은 뭐겠어요? 잡아먹으려고, 빼앗으려고, 뭡니까? 종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열심을 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누구보다 열심을 냈어요. 근데 열심 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자랑한 이유가 뭐냐면 잡아먹으려고요, 종으로 삼으려고요, 빼앗으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다 이렇게 착취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갖다 주는 거야. 그 능력을 막 자랑하며 마치 능력이 막 그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다 하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들을 큰 사도로 불렀다고. 근데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파산하고 테를 맞고 동족 위협을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듣겠냐고요. 근데 이들이 열심을 냈다 하더라도 그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요.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해. 근데 핵심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내려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에 진정한 생명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스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흔적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모두가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흔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흔적만 없었으면 다 받아들일 건데. 근데 이 세 개의 흔적이 뭐냐? 자, 하나님의 흔적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자다. 하나님만이 기준의 근원이다라고 하고 있는 게 흔적이에요. 그 흔적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 모든 걸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너는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죠. 그게 흔적이에요. 그 흔적 때문에 사람들의 거스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흔적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 당시에 극악한 죄인이 죽는 건데. 몰라? 안 만났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아, 뭔가 죄를 지었구나. 걸어가는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자체가 뭐예요? 흔적인 거예요. 성령님의 흔적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 자체가 흔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우리 삶이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안에 그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냥 춤을 추고 이런 부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 자체가 스티그마예요. 흔적이에요. 그 흔적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스름이 돼요. 근데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예전에는 이게 흔적이 거스림이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인정하는 건 거스림이 아니었어. 근데 뭐가 거스림이겠어요? 예수와 그 예수의 십자가가 거스림인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흔적이 오히려 그에게 주고 있는 그 생명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서 그가 깨달으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그게 거스림이었던 건데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가 내가 보였던 거스렸던 흔적이 나를 가장 강력하게 사랑하고 있었던 핵심적인 증거였다는 것이 보이면서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흔적을 그대로 바울의 몸에 가져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 흔적으로 인하여서 주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자유함과 행복과 기쁨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 가장 핵심적인 기쁨과 가치가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흔적이 그대로 바르게 주어진 거예요. 이 흔적을 가지고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흔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거슬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처럼 그 흔적이, 바울이 지니고 있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니까 바울이 지니고 있던 흔적이 그들에게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 흔적이 가장 강력한 증거로서 그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그게 더 이상 흔적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려고 그렇게 바울처럼 서가고 있는 자들이 된다 이거죠. 그럼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눈에 보이고 되어지는 환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안정과 기쁨과 평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면서 그 나라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서가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에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기쁨,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시즌에 누리면서 우리가 많이 가져서 행복한가요? 우리가 다 평탄해서 행복한가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서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세상은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죽을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에 진정한 생명, 이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그 시대에 가장 극악한 힘든 상황을 겪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저도 저를 기쁘게 하고 있는 부분 안에서 예배가 없더라고요. 제 언어와 제 행동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더 비춰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내가 더 서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죠. 우리가 지금 결단한다고 해서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동의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 간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우리 삶을 세워간다고 한다면, 지켜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세요. 정말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드는 거예요. 3층을 제가 공사해 가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그런 부분들 더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전락됐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가치관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언어와 일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바뀌는가를 보면서, 그분이 목회자 아들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 되신 거죠. 그 전까지는 아니셨다가 여러 가지 혼돈을 겪으면서 많이 어려웠대요. 근데도 그렇게 또 자신의 아내가,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목사님 아들보다 목사님 며느리가 더 힘든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신앙의 본질의 가치관과 선교적 교회를 배워가면서 그가 그거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그러니까 자기 일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뭡니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저를 대하고 있는 영역, 그 여러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 탁월해요. 놀랍고, 물론 그분이 더 세우자 될 부분 많겠죠. 근데 이 가치관 하나에 자기 삶을 실제로 세워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보면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내 삶을 하나씩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비춰보시고 결정해 가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